제7부 신랑과 함께. 나사렛에서 준비된 일들. 인류의 역사를 성경대로 6,000년이라고 보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6,000년의 역사를 크게 세 시대로 구분한다. 즉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의 2,000년과 아브라함에서 예수까지 2,000년, 그리고 예수에서 지금까지 2,000년의 세 시대로 구분하는 것이다. 또 이것을 타락시대와 율법시대, 그리고 은혜시대로 부르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이처럼 타락과 고난과 신음으로 점철되어 온 인류의 역사를 한꺼번에 뒤집어 놓은 큰 사건이었다. 성경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메시아의 탄생을 약속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기록함으로써 역사의 초점을 죄로부터의 구원과 교회의 건설에 맞추고 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9에서 10절. 하나님께서는 임마누엘, 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리라는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셨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이며 그 교회를 건설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는 친히 교회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리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7절.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그를 도울 두 사람의 중요한 배역을 정하셨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출산하고 그에게 젖을 먹여서 기를 여인이었고, 또 하나는 성장기에 예수를 가르치고 양육할 스승의 역할을 맡을 사람이었다. 그 배역으로 나사렛이란 마을에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선택되었던 것이다.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돌려놓는 일에 다리 역할을 한 이 두 젊은이는 어떤 사람들이며 왜 그들은 나사렛에서 만났던 것일까? 성경에는 나사렛에 관해서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온다. 나사렛이란 동리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2장 22에서 23절. 그러나 구약 성경에 어디에도 이런 말씀은 없다. 도대체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동리 이름조차 나오지를 않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다. 어떤 사람은 나사렛을 이사야서에 나오는 가지, 즉 네셀이라는 말과 결부시켜서 생각하기도 한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11장 1절. 그러나 나사렛과 네셀은 어딘가 거리가 있어 보인다. 그보다는 오히려 나사렛을 나시린과 연관시켜서 해석하는 쪽이 더 자연스럽다. 헬라어 성경에서 나사렛 사람은 나졸라이오스라고 되어 있는데 나실린은 나질라이오스라고 하는 것이다. 이 나실린이란 하나님께 특별한 헌신을 서원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었다. 나실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거든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의 초나 독주의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검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민수기 6장 2에서 4절.
나실인의 서원 기간 동안에는 이렇게 포도나무에서 난 모든 것을 엄격하게 금하였는데 성경에는 평생토록 이렇게 산 사람들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레갑의 기술자들이었던 것이다.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예레미야 35장 6에서 7절. 나실인의 서원 기간은 대개 30일 정도였는데 이들은 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에게까지 이것을 명하였으니 그야말로 영원한 나실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베들레헴 근처의 에브라다에 거주하였던 이들 기술자 집단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그 주도권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밀려났기 때문에 다시는 집을 짓지 않기로 결의하고 참회와 유랑의 생활을 계속했다. 그 후에 이들 레갑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일어서서 아합의 집을 진멸할 때에 남과 북에서 이방의 신들을 몰아내어 다시 조국을 통일해 보겠다는 꿈을 안고 예후와 협력하였다. 그러나 예후가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를 포기하지 않는 바람에 통일의 꿈은 무산되고 그들은 다시 역사의 표면에서 사라졌던 것이다. 정처 없이 떠돌던 레갑 사람들은 느부갓네살의 출병 때문에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가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포도주를 마시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으나 레갑의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마시지 않을 것을 결의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오히려 칭찬하셨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5장 19절. 이들은 그 후 느부갓네살에 의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바벨론에서 왕궁과 신정과 왕의 공중정원을 건축하는 일과 그발강변의 운하공사에도 동원되었고 그들의 지도자였던 건축기술자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었을 때 그들을 지휘하여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했다. 그러나 유대인의 고난은 계속되었다. 바벨론에 이어서 메대와 바사가 이스라엘을 지배하더니 알렉산더가 이끄는 헬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는 그의 부하였던 안티오쿠스의 후예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했다. 그 중에서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성전에 돼지의 피를 뿌리고 할례와 제사를 금지하고 모든 경배 행위를 박해했다. 그런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려면 다시 예루살렘을 떠나는 수밖에 없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북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아마도 레갑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에 모여 살았고 그래서 그 마을 이름이 포도주를 안 마시는 나실린의 마을, 즉 나사렛으로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영원한 나실린이 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나사렛이란 마을에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강림을 준비하고 계셨다. 베들레헴의 다윗 가문을 통해 내려오는 약속과 에브라다의 레갑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져 오는 충성의 서원을 이어받은 청년 요셉을 하나님은 그 독생자를 양육하고 가르칠 스승으로 택하였다.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태복음 1장 19절. 하나님께서 선택한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다. 요셉은 왜 마리아라는 처녀에게 구원을 했으며 마리아는 왜 그의 구원을 받아들였던 것일까? 성경은 마리아의 가문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으나 그녀의 성품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우선 마리아는 그녀가 들은 모든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침착한 여인이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키어 생각하니라. 누가복음 2장 19절.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누가복음 2장 51절. 또 마리아는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며 외우던 여인이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녀의 찬양은 불과 10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노래에서 무려 47개소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녀의 찬양은 그녀의 꿈과 기대를 가득히 담고 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누가복음 1장 51에서 53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러한 소망이 의로운 청년 요셉의 의기와 맞았기 때문에 그는 청혼을 했을 것이고 마리아는 그 가난한 청년의 청혼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요셉은 가난한 목수였는데 테크톤이란 본래 건축 기술자를 의미하는 말이었다. 요셉도 그 스승인 헨리에게서 레갑의 사람들의 건축 기술을 전수받았을 것이나 그것은 배워도 쓸 데가 없었다. 레갑 사람은 집을 짓지 않았으니 그렇다면 요셉도 하찮은 목수 일이나 하며 푼돈을 벌어 써야 했을 것이다. 가난한 목수와 약혼하고 결혼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마리아에게 어느 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누가복음 1장 30에서 31절. 사실 그 소식은 엄청난 위험과 파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었다. 결혼 전에 처녀가 아기를 베면 돌로 때려 죽이는 것이 당시의 율법이었을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일로 말미암아 결혼을 약속한 청년 요셉과는 헤어져야 할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제쳐두고 우선 침착한 태도로 그녀가 물어야 할 것을 물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 질문에 천사의 대답은 간단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누가복음 1장 35절. 가브리엘의 설명을 다 듣고 그 말을 성경의 말씀과 하나하나 맞추어 보고 일일이 검증한 진취적이고 혁명적인 처녀 마리아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누가복음 1장 38절. 그 후에 마리아는 이 사실을 숨겨두지 않고 그의 약혼자인 요셉에게 알렸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신 것을 알고 그녀와의 결혼을 포기하려 했으나 다시 천사가 그의 꿈에 나타났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 20에서 21절. 천사의 지시를 받고서 요셉은 즉시 마리아를 데려오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4,000년 동안을 두고 준비되었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다윗과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성취되었다. 참다운 성전이 건축될 때까지 자신의 집을 짓지 않고 살아온 젊은 요셉의 간절한 꿈과 언제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온 마리아의 뜨거운 소망이 마침내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었던 것이다. 나중에 예수가 장성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돌로 건축한 성전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그는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고 그들을 내쫓으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외쳤다. 이를 보고 유대인들이 항의하자 그는 말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2장 19절. 이것은 그가 돌로 건축된 예표적 율법의 성전을 헐고
하나님의 말씀인 그의 몸으로 교회를 건축하려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다. 그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으며 예수는 그의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건설하였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보여준 기적은 가나라는 마을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나시린의 교육을 받고 자란 그가 서슴지 않고 포도주를 마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마태복음 11장 19절. 나시린의 교육을 받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릴 나실인이면서도 그는 왜 포도주를 마셨던 것일까? 우리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레갑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 늘 한 가지 의문으로 남은 것이 한 가지 있다. 즉,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하여 포도주를 안 마신 점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고 좋은 약속도 받았으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째서 아무런 언급도 없는가 하는 점이다. 이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해결의 실마리를 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속죄의 양으로 오신 분이었으므로 그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있으셨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스스로 포도주를 마셔 보임으로써 레갑 사람들의 명령 거부죄를 그의 권세로 속량하여 주신 것이 아닐까. 성경에서는 그가 포도주를 마셨던 이유 한 가지를 더 찾아볼 수 있는데, 즉 혼인집에 관한 대목에서이다. 교회의 신랑이 세상에 왔는데 신랑이 있는 동안 잔치집에 포도주가 없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의 제자들이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는 이렇게 대답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뇨.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9장 15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그가 세상에서 할 일을 마친 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나서 다시 요셉처럼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나실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6장 29절.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처음으로 세상을 창조했을 때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게 그리고 완전하게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1절. 그러나 완전하게 창조한 그 우주에는 하나의 변수가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우주의 주인공인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주의 주인공이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조정하는 인형처럼 만들었다면 그 인형과 진실한 사랑을 나눌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였다. 물론 그것은 아주 큰 위험 부담을 나는 결정이었다. 사람이 잘못된 선택을 할 경우 그 책임은 하나님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의 진실한 사랑을 위해서 그 위험 부담을 감수하기로 한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우려했던 대로 사람은 금단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위험한 모험의 길을 선택하였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사랑의 드라마가 시작되자마자 죽음의 길로 들어선 것이다. 이 위험한 주인공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이 불상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서 49장 15절.
인본주의자들은 사람이 자유를 누렸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역시 사람이 져야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마치 사람을 미혹한 사단에게 내가 책임을 지라는 것처럼 어리석은 말이다. 사단은 반역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책임을 지는 법이 없다. 가룟 유다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목을 메었다고 해도 결코 그것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본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하여 세상에 문제가 발생하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조의 책임자인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낸 것이다. 그것은 곧 하나님 그분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었다.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금단의 실과를 먹고 문제를 일으킨 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두 아들을 주고 가인을 형제 중의 대표자, 즉 장자권자로 삼았다. 하나님은 장자권자에게 두 가지 일을 맡겼는데, 즉 아우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책임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축복의 책임이었다. 즉 장자권자의 역할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우들을 보살피는 하나님의 대리인이었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변인이었다. 그래서 한자에서도 형, 즉 장자권자라는 글자를 말하는 사람의 의미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가인과만 대화했고, 가인은 자신이 들은 것을 아벨에게 전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창세기 4장 8절. 그래서 장자권자는 집안의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존재였고, 그것은 곧 책임지는 하나님의 모형이었다. 그래서 대개 장자들은 책임감이 강하게 마련이다. 그러나 이 책임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때로는 아우들을 마구 부리고 힐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아우들을 다그치는 장자권자의 횡포가 나타난다. 그래서 성경은 실패한 장자권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다. 가인이 그러했고, 홍수 이후에 셈도 마찬가지였고, 이삭의 장자인 에서도 그 아우 야곱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겼고, 야곱의 장자인 르우벤도 문제를 일으켜 밀려났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에 손을 어긋맞겨 안수함으로써 아우 에브라임을 형보다도 앞세웠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 하나님은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했다. 이러한 장자들의 실패 때문에 사단은 미혹의 큰 기회를 잡게 되었다. 특히 셈의 횡포에 반발한 함의 자손들은 장자권에 도전하여 셈의 집안을 뒤엎었다. 그들은 장자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사람의 능력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인본주의의 시대를 열어놓았다. 그들은 또 신앙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온갖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사람이 만들어낸 보이는 신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땅의 모든 곳에서 밀어내기 시작했다. 또 하나님을 배반한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위압하기 위해서 거대한 신전들을 건축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유를 구가하던 사람들은 수많은 신전들을 건축하는데 잇따라 동원되어서 평생을 짐승처럼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무거운 돌을 나르며 돌무더기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더 짓누르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권력구조와 사회제도였다. 사람들은 그들의 목을 누르고 있는 경쟁사회의 위협 속에서 날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노예처럼 허덕거리며 살아야 했던 것이다. 그럴 때에 유대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한 작은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한 것이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즉 모든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새로운 장자권자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온 것이다. 많은 장자권자들이 장자의 책임을 지는데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질 수 있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정결한 피로 그 형제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갔다. 그는 사람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그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지성소의 휘장을 찢어놓기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졌던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몰라서 알려고 애를 쓴다. 역대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도 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들이 섬기는 신의 뜻, 즉 신탁을 묻기 위해서 사람까지 죽여서 제물로 바쳐가며 점을 쳤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0절.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분명했다. 즉 사람을 살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반면에 사단의 뜻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사단은 자유를 빙자하여 새로운 신들을 만들고 사람의 영안을 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신들을 위한 신전을 건축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평생토록 돌을 지고 짐승처럼 살다가 죽어가도록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그들에게 본래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는 온 것이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온 예수는 우선 그 돌의 무덤 속에서 사람을 구출해내는 일이 시급했다. 사단의 미혹으로 더러운 쓰레기통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급했던 것이다. 그래서 죽음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예수의 명령은 우선 과감한 포기와 탈출 쪽에 집중되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누가복음 9장 60절. 세상 제도의 돌무더기 속에서 살고 있는 젊은 관원이 찾아와서 영생의 도리를 물었을 때 예수는 그에게 계명을 다 지켰느냐고 물었다. 그는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그러자 예수는 그에게 한 가지 어려운 것을 요구했다.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누가복음 18장 22절. 이 말을 듣고 청년은 매우 근심하면서 돌아갔다. 그는 재산을 많이 소유한 부자이기 때문이었다. 돌무더기의 세상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 무덤을 빠져나오기가 어렵다. 등에 많은 짐을 지고 좁은 문을 빠져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예수는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가는 그의 측은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딱하다는 듯이 말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누가복음 18장 24에서 25절.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걱정스러워서 다시 물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에 대한 예수의 대답은 단호했다.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섰다.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예수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열었다.
드디어 죽음으로부터의 탈출을 촉구하는 예수의 강력한 권유가 나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9에서 30절. 사단은 그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돌무덤 속에 몰아넣었다. 그가 모든 사람들을 다 돌무덤 속에 몰아넣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들을 다시 살려내려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무기를 총동원하여 사람들을 다시 무덤 속에 잡아두려고 잡아당기는 것이다. 사단은 사람들을 무덤 속에 머물도록 위협하는 방법으로 그의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를 이용한다. 내가 포기하면 내 집과 아내와 형제와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위협하는 것이다. 멸망하는 소돔성을 탈출하다가 그 결과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실패한 롯의 아내가 그 잡아당기는 사단의 위협에 굴복했던 사람이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창세기 19장 26절. 돌무덤이 다 무너져 내리고 유황과 불이 피같이 그 위에 쏟아져 내릴 날이 가까웠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무덤 속의 생활에 중독되어 미적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돌무더기에 깔려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서 나오라고 외치는 예수의 명령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이미 냄새가 나는 무덤 속의 나사로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나사로야 나오라. 요한복음 11장 43절. 예수의 이 명령에는 큰 힘이 실려 있었다. 아직 그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는 못했어도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덤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를 따라 나선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가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다. 먹을 것을 가지고 위협하는 사단의 치사한 전략도 소용없었다. 그들은 생활의 염려를 다 팽개치고 예수를 따라 빈들로 나갔다. 로마 정부와 세리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빼앗길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예수는 그들을 격려하였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25절. 그는 또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이가 사단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2에서 33절. 그리고 이 격려는 그저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다. 그가 벳세다 근처의 빈 들에 나아갔을 때에 거기까지 그를 따라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날이 저물 때까지 그와 함께 있었으므로 제자들이 말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는 제자들에게 지시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나 제자들이 가진 것이라곤 한 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뿐이었다. 예수는 그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한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시했다. 바로 그때에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의 공급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분명히 밝혀주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마태복음 14장 20에서 21절.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모든 사람의 말과 언어가 하나였을 때 사람들은 성과 대를 높이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고 합의하였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뱀의 속삭임에 하와가 미혹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벨탑의 건축도 역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이었다. 하나님은 사람이 스스로의 자유를 포기하고 탐욕의 탑을 쌓아서 그 거짓의 자유 속에 갇히려는 것을 보고 그 탑의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도록 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결국 반역의 탑 쌓기를 포기하고 온 지면에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창세기 11장 9절. 결국 이들의 배후에서 반역의 탑을 건축하도록 부추겼던 사단의 음모는 또다시 무너져 버렸다. 그러나 사단은 이에서 실망하지 않고 언어가 달라진 모든 족속들에게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그들의 문화를 더욱 혼잡하게 만드는 일에 열중했다. 사단의 새로운 전략은 모든 족속에게로 돌아다니며 그들이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사단은 가는 곳마다 새로운 왕들을 세우고 그들 자신의 업적을 미화하기 위하여 역사를 날조하게 만들었다. 역사를 혼잡케 하여 사람들이 그 조상의 때로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의 기억을 없애버리기 위함이었다. 또 사단은 새로운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들의 이름을 가는 곳마다 바꾸어 모든 민족 안에 온갖 괴력 난신이 날뛰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하여 모든 민족은 다 소위 그들 스스로의 독자적 문화를 자랑하게 만들었고 또 그것에 집착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이런 것들을 모두 한자리에 모아놓고 합의된 평화를 과시하려 한다. 유엔 본부에 개양되는 회원국의 국기들이 그러하고 올림픽 경기의 개막식에서 행진하는 국기들도 그러하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의 깃발을 한 곳에 모아 놓았다고 해서 그들 간의 분쟁이 그치는 것은 아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동안에도 폭음과 총성은 그칠 줄을 모르고 올림픽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도 암살과 테러는 여전히 계속된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그 문화적 우월주의를 버리지 않으면 그들 사이의 자존심 싸움은 결코 끝날 수가 없는 것이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7에서 8절.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는 눈은 어지러워지게 되어 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여 민족들과 나라들의 역사가 이렇게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전개되어 온 것인지 그 실마리를 잡기가 어려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모든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혼란스럽게 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에서 시작된 선명한 기억을 흐려놓는 것이 바로 사단의 음모이다. 거기다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비주의자들은 각 나라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의 건축물에서 돌멩이 하나에 이르기까지 온갖 추측들을 갖다 붙이고 인류의 역사를 아담의 탄생 연대인 BC 4000년 이전으로 마구 잡아 누리는가 하면 민족들마다 자기네 선조가 인류의 조상이라 주장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우주인 기원설까지 유포되어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이런 혼란한 상황 속에서 역사를 바로 파악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지금까지 거의 모든 역사학자들의 전공 분야가 역사의 극히 작은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류의 역사를 제대로 보기가 어려웠다.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는 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수없이 왜곡되고 변조된 역사적 기록들 속에서 하나님은 기적처럼 하나의 진실한 기록을 남겨두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서도 진실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다. 날이 갈수록 성경은
모든 책 중의 책으로 더욱 빛나고 있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 대할 때에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읽어야 하느냐는 의문을 갖는다. 그러나 모든 역사책이 왜곡과 날조로 거짓 문서가 되어질 때 히브리 민족만이 목숨을 걸고 역사의 진실을 지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히브리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그분의 진심과 역사에 대한 그의 마스터 플랜을 전개하신 것이다.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그 해답을 미리 알려주셨다. 예수가 승천하고 약 60년이 지나 그리스도인에 대한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을 때 반모섬에 유배되었던 요한은 그 황량한 채석장에서 그토록 만나고 싶어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었다.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요한계시록 1장 19절. 예수의 그 지시를 받아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며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하는 계시의 내용이었다. 이러한 일은 혼잡한 현상을 한눈에 꿰뚫어 보는 역사적 안목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에게 세상을 명쾌하게 투시할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셨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요한계시록 1장 20절. 바로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안목인 것이다.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흩어져 살고 수많은 나라가 생기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런 나라들의 역사에 있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는 성경의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의 이름, 곧 가나안, 애굽, 바벨론과 바사, 그리고 헬라 등의 이름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나라들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고 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후로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들의 이름, 즉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영국이나 그리고 한국이나 일본 같은 이름들에 있지 않다. 그분의 관심은 7별과 7 촛대, 즉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으며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곧 교회의 역사에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율법의 완성자로, 새로운 장자권자로, 그리고 교회의 건축자로 오셨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데 교회는 물론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하신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는 장소였고 나중에 솔로몬이 돌로 건축한 성전도 기도하는 집일 뿐이었다. 그러나 율법이 그리스도 사역의 예표였듯이 성전도 역시 교회의 예표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율법은 오히려 사람들의 멍에가 되었고 성전마저도 역시 백성들의 멍에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 멍에가 되었던 율법과 성전을 완성하러 오셨던 것이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마태복음 11장 30절. 교회의 모형은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신명기에 기록된 여호와의 총회가 바로 그것이며 신약에서는 이것을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로 표현하였다. 즉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총회이며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예수는 온 것이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0절. 그러므로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신부인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다고 말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예수 이후로 지금까지를 우리는 교회 시대라고 한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교회의 건설이었으므로 하나님의 관심은 그 교회 쪽에 계시다. 그러므로 이 혼탁한 세대에서 우리가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로 깨달으려면 나라들의 역사가 아닌 교회의 역사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이 7별의 비밀을 7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2에서 3장에 기록된 이 7교회의 상황들은 요한 당시에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을 언급하고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예수 이후로 전개되는 교회의 역사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 오늘날 교회들의 여러 가지 양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놀라운 계시이다. 또 이들 교회들에 관한 기록을 보면 교회를 대적하고 파괴하려는 세상 세력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들 불순종의 세력들은 지금까지도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해두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서 6장 12절. 7교회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설명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 교회의 대적 세력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즉, 그 중에 하나는 에베소와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는 니골라 당이고 또 하나는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의 기사에서 나타나는 사단의 회이며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칭 선지자 이세벨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버가모에는 이들 세력을 대표하는 사단의 위가 있는 것이다. 또 사대 교회의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보이지 않는 적이 잠복하고 있는데 즉 사대 교회에는 성도들의 옷을 더럽히고 그들을 온전하지 못하게 했던 속이는 자들이 있었고 라오디게아에는 부유한 성도들을 눈멀게 하고 그들을 벌거벗긴 유혹의 세력이 있었다. 이들은 교회 시대에 잠복하고 있다가 환란의 때가 되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니골라당이란 바로 교회 안의 일부 교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다 사단의 이원론을 혼합하여 만들어낸 이단의 세력을 말한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은 교회들을 미혹하고 있다. 거대한 조직과 세력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오늘의 대형 이단들은 대부분이 이 그노시스 계열의 이단들이다. 사단의 회에 대하여 성경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라고 설명해 놓았다. 겉으로는 유대인을 가장하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으면서 두로 왕의 조정을 받았던 가나안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두로의 정신은 지금도 세상 문화를 지배하고 있다. 이세벨은 본래 두로 왕의 딸인데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왕비가 되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모두 죽이고 바알의 제사장들로 하여금 정권을 장악하게 한 여자였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미신적이고 밀교적인 우상의 제단으로 변질시키는 가나안 사람들의 음란한 문화가 교회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 세력의 꼭대기에 군림하고 있는 사단의 위가 있었다. 당시의 버가모에는 제우스 신전과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의 신전이 있었고 페르시아 시대 이후 옮겨온 바벨론 종교의 본산이었다. 결국 우상 숭배와 바벨론 종교와 술 취함은 모두 뱀인 사단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환란 시대로 들어서면서 사대교회 사람들의 흰옷을 더럽히고 그들을 거의 죽게 만들었던 세력은 거짓 선지자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선지자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변절하여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 적 그리스도에게 헌정하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4절. 짐승은 용, 즉 사단의 아들인 적 그리스도이며 이들과 거짓 선지자는
마지막 때에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군대를 모은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 16장 13에서 14절. 요한계시록에는 인본주의의 세상인 바벨론이 멸망할 때 땅의 왕들과 더불어 통곡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이들이 바로 홍수 이후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했으며 나라마다 찾아다니며 하나님을 내몰았던 장사꾼들이고 부요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알몸이 거의 다 드러날 때까지 벌거벗겼던 최후의 유혹자들이었던 것이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8장 19절. 이제 우리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복잡하고 혼탁한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는 한 열쇠를 얻었다. 즉 우리는 교회의 역사와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의 동태를 살피면서 7별의 비밀을 풀어가야 하는 것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키라고 명령하신 3개의 큰 절기가 있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신명기 16장 16절. 이 중에서 첫 번째 절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희생될 것을 예표하는 절기였다.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기 전날 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던 일을 기념하여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레위기 23장 5에서 6절. 이 정월은 물론 태음력을 쓰는 이스라엘의 정월을 의미하는데 윤달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나 대개 한국의 음력보다 한 달을 앞서가므로 현재의 태양력으로는 3에서 4월에 해당된다. 이 6월절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렸으므로 그에 이어지는 안식일의 다음 날이 바로 부활절이 되는데 지금 교회의 부활절 날짜는 춘분 이후 첫 보름달이 뜬 다음에 주일로 정한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의 결정을 따르고 있다. 이렇게 6월절이 처음 온 예수의 희생을 의미하는 절기라면 세 번째 절기인 초막절은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이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집 밖에 세운 초막에서 7일간 잔치를 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광야 생활을 추억하며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 이 초막절은 한국의 음력으로 계산하면 8월 15일, 즉 추석과 일치하고 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레위기 23장 34절. 그런데 이 6월절과 초막절 사이에 있는 77절은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거둘 때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안식일 이튿날에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며 그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키라고 했던 것이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레위기 23장 15에서 16절.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초막절이 그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77절은 무엇을 예표하는 절기이길래 하나님이 그토록 엄하게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일까? 77절은 첫 열매를 드린 날로부터 50일이라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는 그 첫 열매의 기사가 나온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예수께서는 양을 잡는 유월절에 못 박히시고 안식일 다음 날에 새벽에 부활했다. 그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면 그 날로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이것이 바로 예수의 12 제자와 그의 어머니와 아우들까지 포함하여 120명의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고 있을 때 일어난 성령의 대폭발 사건이었던 것이다. 이 대폭발 사건은 이미 예수로부터 예고되었던 일이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의 세례를 받고 나서야 베드로는 이것이 800여 년 전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예고된 대폭발 사건임을 알게 되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요엘서 2장 28절. KJV 성경에서는 모두 마이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왜 한글 개역판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나오는 인용문에서는 내 영으로 되어 있고 구약의 요엘서에서는 내 신으로 번역되어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말은 모두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현대 물리학자들은 시간과 공간과 만물이 나타나고 우주가 생성된 그 갑작스러운 사건을 대폭발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들의 추측이 맞는지 혹은 안 맞는지는 젖혀두고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사건은 가히 대폭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에 두 번째의 대폭발이 일어난 것이다. 이 엄청난 대폭발은 하늘의 밀에서 시작되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늘의 밀로, 즉 대폭발의 불씨로 이 세상에 왔다. 사람들이 보기에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 그가 갓 태어난 아기 때에는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안겨 애굽까지 여행한 일이 있지만 장성하여 이스라엘 밖으로 나가본 일이라고는 시돈과 두로 그리고 헬몬산 아래의 데가볼리 마을 정도였다. 그는 유월절이나 초막절에 가버나움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약 180km 되는 거리를 몇 번 여행하였으며 그 외에는 한 바퀴를 다 돌아도 60km밖에 안 되는 갈릴리 호숫가를 다니며 말씀을 전했다. 그를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많았으나 그가 승천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500여 명뿐이었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한 사람들은 겨우 120명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즉 그는 본래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나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이다. 이것을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라고 말한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49에서 50절. 예수는 대폭발의 불씨가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왔으며 그 대폭발이 이루어지려면 그가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고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하나님께서 4000년 동안 오래 참으시며 준비하신 대폭발의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비롯되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지상에 40일간을 더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시고 마지막 당부를 하시고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의 자리로 돌아가시자 그날로부터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어 10일이 지난 후에 드디어 준비되었던 대폭발은 일어났던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과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이듯이 이 세 개의 절기는 인류사의 클라이막스를 이루는 세기의 큰 사건을 상징하고 그 중에서도 칠칠절은 성령의 대폭발 사건을 의미하는데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계획한 모든 일을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취해가는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와 예루살렘 사이를 오가며 말씀을 가르쳐서 겨우 120명의 제자를 거두었는데 성령의 폭발 사건이 일어난 후로는 베드로가 한번 나서서 외치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믿는 남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있을 때 일어난 벳세다의 기적을 연상케 하는 사건이었다. 벳세다의 빈들까지 예수를 따라 나온 많은 무리가 날이 저물어 시장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한 후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무리에게 나누어 주라고 지시했는데 그때 엄청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마가복음 6장 42에서 43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출발하는 교회 시대의 역사는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두 성령의 세례를 받아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왜 이런 대폭발 사건이 일어나면서 갑자기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던 것일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혼잡케 하여 온 지면에 흩어놓으신 후에도 그들이 사는 땅에서 나라마다 족속마다 그들이 만든 신들을 위한 신전을 건축하느라고 짐승처럼 그 돌무더기에 눌려 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바로 말의 불통이었다. 사람들은 언어의 불통 때문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하나님의 기억을 점점 상실하게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인 말씀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다. 사람들의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한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 설사 같은 말을 쓰고 있다 하더라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이 통하지 않게 된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불신이라는 것 때문이었다.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약속할 때에만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사람은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하여 만들어낸 약속이 바로 문자라는 것이었다. 사람이 만들어낸 문자 중에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된 것이 수메르 문자라고 한다. 그런데 그 수메르 문자는 본래 상거래의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즉, 사람이 사람의 말을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증거로 남기기 위하여 계약서를 만들어야 했고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던 것이다. 그래서 문자는 처음부터 불신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을 진실처럼 조작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도 문자를 별로 신용하지 않으셔서 모세의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로 기록되지 않았다. 만약 문자에 신뢰성이 있었다면 성경에도 그렇게 썼을 것이다. 태초에 문자가 계시니라.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써 있지 않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즉 말씀이 문자보다 먼저이며
말씀은 진실하되 문자는 위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히브리 백성들과 구원의 계약을 하실 때 하나님은 수메르 사람들이 문자를 만들어 계약을 작성한 것처럼 누구도 위조할 수 없는 문자로 돌판에 계약서를 써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비로소 그들의 문자로 창세기와 율법서를 기록하게 하셨다. 그러나 이방인 신들과 이방의 체제에 미혹된 히브리 백성들은 그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를 결박하고 유죄를 선고하는 판결문으로 사용했다. 사랑의 말씀이 오히려 무거운 멍에가 되어버렸고 말씀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서로를 신뢰하지 않고 오히려 서로를 저주하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로 들어섰던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와서 대폭발의 불씨가 되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뛰어나온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에 온 많은 사람들은 다락방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두 자신들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사도행전 2장 2에서 8절. 사도행전에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출신지인 15개의 지명이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사도행전 2장 11절. 그들은 셈과 함과 야벳에 속하는 모든 족속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다. 그것은 바벨탑을 건축할 때 일어났던 언어의 혼잡의 사건 이후로 처음 있는 큰 일이었다. 이렇게 성령의 대폭발은 셈과 함께 야벳의 모든 자손들을 예수 안에서 다시 한 형제로 묶는 대역사를 시작한 것이었다. 오늘날 사람들은 컴퓨터 언어와 컴퓨터에 의한 통역, 그리고 영어의 전 세계 보급과 UAG 문화를 통해 새로운 바벨탑을 건축해보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나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을 진정한 형제로 돌이키는 일은 성령의 대폭발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대적하는 자에게는 이 날이 무서운 날이 되었으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19에서 21절. 복음의 전진기지 안디옥. 죽음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의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전 그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 있으라고 지시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누가복음 24장 49절.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한 것은 다만 성령의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를 의미한 것이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즉시 그의 부탁한 일, 즉 복음의 전파를 시작하라는 뜻이었던 것이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그들은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께서 승천한 지 10일 후 놀라운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능력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시작되었고 그가 한 번 외치면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형성되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 뿐만 아니라 허다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모두 나음을 얻는 등 수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서
더욱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이에 힘을 얻은 사도들과 성도들은 날마다 더 열심을 내어 복음을 전파하였다.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5장 42절. 믿는 사람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마침내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교회의 일이 많아졌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하여 성도들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사람을 집사로 세워 구제와 공궤를 분담하게 하였고 교회는 더욱 왕성해지고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6장 7절. 그러나 사도들은 교회의 이러한 성장에 놀라고 흥분한 나머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의 지시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바로 그때에 집사 스데반이 율법주의자들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때로부터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다가 그들에게 맞아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날의 사건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모두 흩어지게 되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예루살렘에서의 성공에 도취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성도들이 핍박이라는 강제적 힘에 의하여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계획하신 일을 반드시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성이 증명된 셈이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이사야서 14장 24절. 성도들은 핍박을 피하여 예루살렘을 떠나 각지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특히 많은 사람들은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다메섹과 하맛을 거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 집결하게 되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에 의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사도행전 11장 19에서 21절.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성격이 원만한 레위 출신의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하였다. 그리고 그 바나바는 다소 출신의 율법주의자로서 회심하여 그 이름을 바울이라고 개명한 사울을 안디옥에 데리고 왔으며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게 되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사도행전 13장 1절. 이렇게 하여 안디옥 교회는 마침내 바나바와 바울을 비롯하여 각국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복음의 기지가 되었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6절.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사도서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헬라어로 기록되었고 모든 용어가 헬라어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으나 여기 나오는 그리스도인은 본래가 로마어의 크리스티아누스를 누가가 헬라식으로 옮겨 적은 것이었다. 이것은 경멸의 뜻으로 부른 호칭이 아니고 그리스도에게 충성스러운 집단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로마어에서 고유 명사에 이아누스라는 것이 붙으면 그것은 공동의 목표를 가진 강력한 집단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다. 율리우스 가이사와 폼페이우스 사이에 내전이 있었을 때 가이사의 군대를 가이사리아누스라고 했고 폼페이우스의 군대를 폼페이아누스라고 불렀으며 또 갈바 황제의 직속 군단은 갈비아누스, 헤롯 정권의 지지자들은 헤로디아누스,
즉 헤롯 땅이라 하고 네로 황제의 응원단은 아우구스티아누스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즉 크리스티아누스라는 이름의 뜻은 곧 그리스도를 왕중의 왕으로 섬기며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그리스도의 당원들을 말하는 것이었다. 또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그의 지휘를 받는 직속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이었고 로마의 권력자들이 매우 위험한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준 영광스러운 이름이기도 했다. 세상 권세를 향하여 싸워 나아가는 이 그리스도의 군대가 그 전진기지를 설치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라는 곳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다짐한 젊은 일꾼들이 모여들었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에 가세하였으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각지의 선교사들을 파송하였다. 이 야전 사령부의 초대 사령관으로 부임한 베드로는 본래 적극적이고 과감한 성품인데다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잘 훈련받은 충성스럽고 신중한 지도자였다. 또 그는 성령을 받은 후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의 결신자를 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죽은 여인 다비다를 살려내기도 한 능력의 종이었던 것이다. 이 믿음직한 야전사령관 베드로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힘찬 격려사는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떨리게 한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전서 4장 16절. 확신에 찬 이 베드로의 음성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까지도 영광으로 여기고 감사하라고 외친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7에서 18절. 왜 하나님은 성령의 대폭발 이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전진기지로 안디옥을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은 다 그 뜻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것이다. 그는 하늘의 모든 군대를 지휘하시는 만군의 주시며 가장 위대한 전략가이기 때문이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시편 24편 8절. 이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에 나섰으니 스스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한 마귀의 무리들과 또 감히 황제를 자칭한 세상 권력자들의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는 솜씨는 먼저 그 군대의 전진기지를 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전쟁에 능한 하나님께서 복음의 총사령부를 두기로 작정한 안디옥은 과연 어떤 곳이었던가?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으로는 터키의 남부에 있는 비시디아의 안디옥과 오론테스강 하구에 위치한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진기지로 선택한 안디옥은 물론 수리아의 안디옥을 말한다.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에까지 진출하게 되자 안디옥은 헬라 지배권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안디옥은 헬라가 인도에서 애굽에 이르는 천하를 지배하는데 가장 중요한 중앙의 거점이며 전략의 요충지였다. 그리고 그것은 알렉산더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가 된 4명의 장군들에게도 마찬가지였고 헬라의 뒤를 이어서 세계를 지배한 로마에 이르기까지도 안디옥은 그 지정학적인 중요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수리아와 유대를 포함하여 지중해 연안 지역을 차지하게 된 셀류쿠스는 안디옥을 수리아의 수도로 정하였고 그 성읍의 이름은 그 부친의 이름 안디오쿠스를 따라 안티오케이아테스 수리아스가 되었다. 셀류쿠스에서 시작된 안티오쿠스 왕조의 역대 지배자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다. 셀류쿠스의 아들인 안티오쿠스 1세는
알렉산더 이래 가장 위대한 도시 건설자로 인정되었고 소아시아를 골족의 침입으로부터 막아낸 공으로 사람들로부터 소테르라는 명칭으로 불리워졌는데 그것은 구세주라는 뜻이었다. 또 안티오쿠스 2세는 밀레도 사람들에게서 데오스, 즉 신이라는 칭호를 받았다. 안티오쿠스 3세는 아르메니아를 손에 넣고 파르디아와 박트리아를 다시 복속시켜서 대왕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그 뒤를 이은 안티오쿠스 4세는 BC 167년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돼지의 피를 뿌리고 할례를 베푼 제사장들과 그 아이들을 학살했으며 스스로 에피파네스, 즉 뛰어난 빛이라는 칭호로 불리워지는 것을 좋아했다. 안디옥은 그 후로도 역대 로마 황제들이 동방을 지배하기 위한 전략적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율리우스 가이사와 안토니우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등이 안디옥의 발전을 도왔고 군대를 주둔시켰다. 이렇게 안디옥은 헬라와 로마의 역대 통치자들이 가장 중요시했던 거점 도시였고 군사적 요충이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 복음의 전진기지를 설치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의 전략적 보석이었다. 적에게 급소라면 내게도 급소가 되는 것이다. 적의 가장 중요한 거점을 서슴지 않고 아군의 거점으로 삼아서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교회사를 전개해 나가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다. 복음의 전파가 시급한 시대일수록 적의 거점과 급소를 먼저 점령하는 선교 전략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세력의 가장 중요한 급소를 잡아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야전 사령부의 인적 구성에까지도 탁월한 용병의 진수를 보여주셨다. 그 기지의 사령관으로 베드로와 같은 믿음직한 지휘관을 임명했을 뿐만 아니라 최전선으로 뛰는 선봉장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다가 예수를 만나서 회심한 바울을 세웠던 것이다. 예수를 믿게 된 후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직선적이고도 맹렬한 성품은 그대로 있었다. 그는 옳다고 믿는 일이면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나서는 사람이었다. 일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게 해야 한다며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는 신참의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라며 과감히 반대 논리를 전개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2절. 이 문제가 시끄럽게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진상조사단을 안디옥에 파견했다.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는 자신의 행동이 조사단에 의해 논란의 빌미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바로 그때 바울이 벌떡 일어서며 사령관인 베드로를 향해서 큰 소리로 그를 질타했던 것이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갈라디아 2장 14절. 마침내 이방인에 대한 할례 문제는 예루살렘 총회에까지 비화되었고 그 자리의 총회장이었던 야고보는 사도들과 의논한 결과 이방인에게 할례를 줄 필요가 없으며 할례는 구원과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바울은 매우 직선적이고 과격하였으나 하나님 쪽에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선교를 추진하는 한편으로 복음이 급격한 확산 과정에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과 같이 논리에 강하고 투쟁적인 선봉장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신중한 사령관 베드로와 투쟁적인 선봉장 바울을 세우신 하나님은 또 하나의 보완장치를 마련해 놓았다. 그것이 바로 성품이 부드럽고 원만한 바나바를 그들의 사이에 완충력으로 세워놓은 것이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이 말해주듯이 사람들을 다독거리고 편안하게 해주는 최고의 중재자였던 것이다.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사도행전 4장 36절. 이렇게 성령의 대폭발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튕겨져 나온 성도들은 안디옥의 기지를 건설하고
본격적으로 선교의 전선에 나서게 되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에 천국의 복음을 실어 보내시며 그의 교회를 계획하신 대로 건설해 나가는 무서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한 것이다.